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4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한번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1장에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계속적으로 1장에서 보여줬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큰 틀에서 아담, 그리고 노아, 그리고 셈,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거기서 셈족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아들 언약 백성이 자리에 서는 이삭, 야곱,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야곱에서 다윗까지 또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보는 것은 이 다윗에 대해서 더 다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역대하는 포로지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족보를 통하여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포로지에 돌아온 주축 세력들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자손에 대해서 다시 3장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 초반까지 말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약세에 빠져있던 시므온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지파 포로지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이 역대상 저자로 보고 있는 에스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분명히 그 다윗 언약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올 것을 이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러면서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살려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살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3장의 1절 말씀부터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거기 좀 동그라미 칩시다.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까지. 다윗 왕의 이제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4절에 이 여섯은 6명을 낳았는데 헤브론에서 낳았더니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헤브론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 거기 8절 하반절에 9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헤브론에서 5, 예루살렘에서 9, 그래서 15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다말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다. 다윗이 소실을 얻고 또 아들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장 1절부터 9절에서 다윗 왕의 아들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4장 우리가 23절까지 계속 유다 아들들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여기 다윗의 족보에 등장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사람들을 보면 여기서 우리는 1절에 암논이 등장합니다. 암논, 첫째 아들 맏아들 암논이라 이렇게 1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9절에 그 누이,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가만히 보면 먼저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답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알의 딸 밧수아의 수생. 여기 밧수아는 밧세바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충신입니다. 충신의 아내를 충신은 죽게 하고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러 명의 여인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래서 15명 그리고 또한 소실들을 통하여 아들들을 많이 낳았단 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맏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합니다. 다말을 강제적으로 그가 성폭행을 합니다. 그러자 다말의 이 오빠였던 압살롬이 마음에 앙심을 딱 품고 있다가 나중에 그가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가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서 아버지가 도망갑니다. 이러한 역사가 거기 암논에서 그리고 2절에 압살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넷째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쇠약해지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입니다. 이 일로 그는 나중에 죽게 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왜 이 피비린내 나는 이러한 역사가 이 자녀들 가운데서 이루어졌을까요? 가족 안에서. 다윗의 큰 오점, 다윗 가정의 불행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결혼의 원리대로 가지 않았을 때 오는 이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절에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을 1000명이나 거느릴 정도로 그는 엄청난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도 결과적으로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나중에 그는 그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유다의 자손인 다윗의 그 유다 왕국도 연약한 인간들의 왕국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패턴에서 1절 9절은 다윗 그의 아들들, 그리고 10절부터 이들이 포로지에 끌려가기 전에 그 왕들이 16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에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그 다윗의 왕권의 혈통들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록들을 통하여 특히 한 사람, 스룹바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 여러분 17절에 사로잡혀 간 여고나의 아들들은 이래서 이제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브냐냐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 스룹바벨에 우리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놔봅시다. 이 스룹바벨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스룹바벨.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뭐 한 사람입니까?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는 유다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가 성전을 재건하고 나중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특히 이 스룹바벨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올 때 1장 13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또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포로지에서 끌려온 그들에게 정말로 나는 누구인가? 아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신가? 의구심을 갖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다윗의 왕통을 이어서 이렇게 스룹바벨을 세웠고 하나님의 왕통은 이 족보의 기록을 통하여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심으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줍니다. 더 나아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서 이제 영원한 왕이 오시는데 다윗 왕국을 견고히 할 영원한 왕 메시아를 소망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 의해서 남쪽 유다의 왕들이 이어졌고 그리고 그 왕들이 포로지에 끌려가 있지만은 그 왕족들이 이어지면서 특히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한 성전이 세워져서 그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입니다. 역대상을 통하여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얻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생활해 나가는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해준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배하며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며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 오늘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므로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삶을 통하여 그를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사는 이러한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한 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리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 견고히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울 왕이 오신다. 여러분,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다윗과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언약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언약을 근거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십니다. 더 나아가 그는 신실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근거를 약속의 말씀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에서 이렇게 또한 시작을 합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홀과 아론과 홀, 소발이라. 여기 또 어제 했던 대로 이 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 홀은 어제 2장 19절에 등장했죠. 그 홀이라. 그리고 홀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렐을 낳았다. 부살렐, 그는 홀은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잡아줬어요.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했습니다. 지도자를 돕는 삶. 그의 손자인 부살렐은 모세가 성전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로서 그 일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가족 식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기도하고 나가고, 여러분이 그렇게 충성할 때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렇게 닮아갈 수 있대, 손주들까지 닮아가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을 봅니다. 9절에서 야베스는 동그라미입니다. 야베스. 자, 야베스가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아서 그 이름을 수고로이 낳았다. 의미는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스, 고통의 아들, 고통스럽게 낳았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가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해 주셨다. 야베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이것의 표준 세번역은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는데, 그래서 더 존경을 받았다. 또 우리말 성경은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존경받았다. 또한 공동번역은 야베스는 일각 가운데 가장 세력 있는 사람입니다.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유한 자.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렇게 형제들보다 고통스러운 가운데 나왔는데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음으로 이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귀중한 자가 된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중한 자. 어떤 자라고요? 기도하는 자라는 사실. 또한 두 번째, 야베스는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은 자,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 이 부분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름을 야베스라 불렀습니다. 고통. 또 우리말 성경도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내가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 고통 가운데 낳았다. 공동번역은 그의 어머니는 고생하며 낳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의 아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이 어떤 고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10절 말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랬어요. 내 지역을 넓히시고, 자기의 거주하는 지역을 넓혀달라.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방인의 침입을 자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고통 중에 낳은 자였다. 그렇지만 고통 중에서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있다. 고통스럽게 낳은 자였지만,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생활했지만 그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10절에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다시 봅니다. 그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랬어요. 아뢰었다는 말은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언제 바꿔줬습니까?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놓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뭐였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때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꾀를 부렸습니까? 앞에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많은 짐승들과 그의 형에게 줄 물건들, 선물들을 먼저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부르짖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그는 제일 앞으로 나가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이미 녹여놓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과 씨름하며 축복받았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부르짖었다 이거예요. 야곱처럼. 첫 번째,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랬습니다. 기도 내용,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복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랬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 말합니다. 두 번째, 나의 영토를 넓혀 주시고 자기 영토를 넓혀 달라. 세 번째, 주의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불행을 막아달라. 여기 환난을 벗어나 이 말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를 뭐라고 말했냐면 불행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근심을 없게 하옵소서. 우리 개정은 그렇게 나오는데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를 표준 세번역은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말 성경도 우리말 성경도 거기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환난을 벗어나도록 주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야베스처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대상을 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저자가 에스라. 그 에스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야베스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체험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다. 이걸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기도하십시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말하는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모든 형제보다 귀중한 자, 부유한 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도록 만들어주신다. 영적, 육적으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아들들 가운데 후손들에게서 야베스라는 사람을 오늘 에스라는 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언약 백성의 반열 위에 거기 13절에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사 온니엘. 그리고 15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유다 지파의 속에서 하나님이 과거에도 역사해 주셨던 흔적들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은 지금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곳에 보내줬고 우리도 이곳에 보내줬고 그분은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을 얻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 얻는 방법, 기도합시다. 야베스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 예배하는 삶, 그 예배 중에 하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24절에 시몬의 아들들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거기 시몬의 아들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시몬의 아들들, 여러분 거기 좀 동그라미 쳐봅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거기 27절에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27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거 이따 보도록 합니다. 28절에 시므온 자손이 거주하던 곳은 이러이러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부터 41절까지는 1차 시므온이 이주하는 내용과, 그리고 42절부터 43절은 시므온이 2차 이주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지파 가운데 이 시므온을 소개하는데, 이 시므온은 유다지파는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 그리고 시므온은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지파의 넓은 땅 중에 일부분을 유다지파가 줌으로 이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시므온은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나온 르시레요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잘못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겜의 왕자가 그의 누이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이때 그는 레위와 함께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 받은 그들을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떠돌이 나그네입니다.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살려주지만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임종할 때, 여러분,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 말대로 1차 2주, 2차 2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또한 이들의 오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저주를 받은 이들은 광야에서 또 한 번 실수를 합니다. 그 광야에서 실수하는 내용이 뭔 엄청난 음행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서 25장 1절 6절에 나타나는데 거기 음행죄를 범하게 되는데, 여러분, 민수기 25장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한 번에 연병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14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음행죄를 범하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앞장서 범했던 사람 중에 하나, 시몬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때 24,000명이 죽었는데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59,600명이었던 그들의 인구가 광야 생활을 다 끝났을 때 22,200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서 1장 22절부터 23절은 첫 번째 인구조사 때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끝났을 때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22,200명이 나오는 것은 민수기 2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24절에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통하여 또한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이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소수가 되어서 유다 지파 속에 묻혀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삽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야베스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실행돼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언한 예언대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시몬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체험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 시몬을 통하여 우리는 배웁니다. 내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함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들은 음행함으로 공동체에 고통을 주었고 그들 족속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게 하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내 정체성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하여서 체험하고 그 힘 가지고 전도와 선교와 양육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오늘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지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을 사랑해 주셔서 허물 많고 죄 많은 그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되 그의 왕국이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왕권이 계속 연결되게 하시고 솔로몬이 나오고 스룹바벨이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며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경건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자신들의 정체성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 시민임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되 말씀을 근거로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때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천국 시민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생활을 통하여 야베스처럼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야곱을 만나주시고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도 체험케 하시고 그것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와 양육함으로 주님의 지상사명 성취를 순종하는 저희들 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훌처럼 브살렐처럼 하나님 대를 이어서 계속 헌신하는 주의 헌신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